기원전 3세기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었습니다. 동쪽 중국 진나라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고, 같은 시기에 서쪽에는 로마는 로마길, 도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만리장성 이민족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들은 만리장성을 쌓음으로 중화사상을 내세웠는데, 자기들이 곧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 해서 동이족, 서쪽에 있는 오랑캐라 서융, 그리고 남만 북적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랑캐와 어울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랑캐와 교류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던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자부심을 여겼던 만리장성으로 인해서 진나라는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진나라가 몰락하는 빌미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진나라는 중화사상에 젖어들어서 다른 민족과 교류하기를 거부한 배타성과 폐쇄성으로 인해서 멸망을 자초하게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 같은 시기에 로마는 길을 냈습니다. 그들 로마에서 시작해서 제국 영토에 이르는 거대한 도로를 건설했던 겁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군사들을 신속하게 이동시켜서 적들을 제압했고, 또 상인들은 로마길을 통해서 다양한 물자를 수송하게 이릅니다. 또 사람들은 로마길을 통해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교류하면서 제국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갔던 겁니다. 물론 적들도 로마길을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로마는 도로를 닦으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모습이 불쾌했던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따져 물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며 예수님 앞에 따져 물었던 겁니다. 여기 어찌하여 당신은 일을 합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저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도저히 납득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응수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율법을 잣대로 해서 성을 쌓았어요. 담을 쌓았습니다. 자신과 남을 늘 끊임없이 구분했고 차별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늘 복음을 앞세워서 성을 허무셨고 담을 허셨고 사람들과 서로 교통하는 길을 내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거기서 일하는 알페의 아들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 나서신 분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들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광야를 헤매다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친히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찾아주기 전까지 그는 먼지 속에서 어둠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동전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자신이 원한다고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산을 상속받고 아버지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탕자인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 탕진했다고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탕자인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이해 줍니다. 사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두운 심령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스스로 제 발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 같지만 실은요, 주님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거고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을 거니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로마는 그의 아들들에게 유대 지역을 3등분해서 통치를 맡겼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 동쪽과 북쪽 지방 이방 지역의 분봉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를 보내냐면 로마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비로소 로마 총독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던 거죠. 자, 당시 가버나움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이었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와 접경을 이룬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금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나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납세는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역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동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분봉왕을 대신해서 이런 세금을 걷어서 납부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리인 겁니다. 그들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일정한 액수를 로마 황제에게 또 분봉왕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자기의 몫으로 챙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할수록 수입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도둑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어요. 공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부담 앞에서 아주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공자가 그 부인에게 왜 울고 있는지를 묻자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자기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혀먹혔는데 얼마 전에는 자기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혀먹었고 이번에는 자식이 또 호랑이에게 잡혀먹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데서 살지 말고 호랑이가 있는 무서운 데서 살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좋지 않겠는가 묻자 부인이 그럼에도 여기서 살면 그래도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보다 이 무거운 세금이 더 무서웠다는 거죠. 일반 백성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이 가렴주구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가혹한 정치였다는 거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렴주구의 앞장이들이 세리였어요. 특히 세리는 직업상 이방 사람들과 자주 접촉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더러운 자, 매국노, 죄인 같은 사람으로 그런 부류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간시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고 있는 세리를 자기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명단 속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배와 금을,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세리직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업을 유지한 채 예수님을 따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배와 금을 그걸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수도사나 성직자가 되어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생애를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또 다른 길은 자신의 생활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성직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을 하면서 의사로서,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또 교사로서, 그 군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구체적인 직업을 갖고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믿는 자의 덕을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은요, 성직자로 부르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목사는 주로 마주 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교인들이에요. 반면 평신도들은요, 교인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숱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욱 값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의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다는 그런 의미가 더욱더 적합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체득했고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자신의 절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자기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있다면 배상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어요. 회개하라는 것은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들, 특히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더 나아가 원수들까지도 봐도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킬 것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물질의 탐욕과 그런 욕심에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레위가 일어나 따라요. 옛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리로서 탐욕을 부리고 동족을 수탈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서슴지 않던 과거의 삶에서 내가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요, 영혼의 운명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정치를 초월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기독교 신앙은요, 좌파나 우파가 내세우는 정치적인 이슈로 환원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잠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로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청했고 또한 자신과 같은 세리들을 초대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사람의 눈에 비춰볼 때 죄인들, 온갖 진상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계층별로 아주 엄격하게 구분된 사회입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이나 성전 제사장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로 이 중심이 되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아주 율법에 아주 철저했던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세속을 떠나 한적한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 세리나 장녀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죄인들,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계층 간에 서로 연합하거나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는 접촉하는 법도 없었고, 또 더욱이 식사하는 것은 언강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층이 나는 사람,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거리두기, 편가르기가 일상화된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놀이를 할 때 서로 편가르기 할 때 뭐 했습니까? 대댕체란 말을 했죠. 이 대댕체란 말은 손등을 가리키는 일본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댕체로 정착이 됐는데 손을 번갈아 뒤집어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할 때 사용하던 그런 놀이였어요. 손등은 하늘을 가리켰고 이 손바닥은 땅을 가리켰죠. 가볍게 보면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놀이인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무서운 편가르기가 존재합니다. 대댄치 하는 순간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은 둘로 쪼개져요. 서로 대적하는 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때 미국 사회는 백인과 흑인의 편가르기로 암울한 적이 있었어요. 백인들의 일방적인 편가르기가 있었던 겁니다. 흑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불이익과 차별을 당연한 듯 겪게 되었죠. 흑인이었던 마틴 루터 킹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꿈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이 편가르기에 저항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데가폴리 쪽을 바라보시면서 저편으로 가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순간 제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이 데가폴리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데가폴리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 대한, 일종에 대한 그 어떤 인종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 편가르기에 예수님은 철폐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 편 저편이 없어요.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조차 경멸했던 그 데가폴리라고 하는 지역도 이 편이라고 하시면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 집에서 세리와 더불어 식사를 나누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그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패를 나누고 편을 가르는 세상은 사실 불행한 세상입니다. 이념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또 혈통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쪼개지고 너와 내가 구분이 돼요. 세상을 잔인하게 양극화시키는 이 악행이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로 인해서 세상 안에 담과 벽이 쌓이고 울타리와 철조망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유명한 그 윤리학자였던 이 라이놀드 니먼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 처음에는 울타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이 창조 속에 울타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울타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념에 따라, 학력에 따라, 외모에 따라, 혈통에 따라, 민족에 따라, 또 경제력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울타리를 치면서 너희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사람, 너와 나는 다르다는 그런 특권의식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과 나를 가르고 특권의식이 만연한 사회는요, 불행하다 못해 죄악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애쓰는 노력과 실천은 중요합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오묘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남과 나를 구별짓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포용해야 될 것은 포용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길을 내야 됩니다. 탐을 허물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을 쌓아야 되고 또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아주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이제 창조의 절정은 안식일 아닙니까? 이제 창조가 안식일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인간의 모습,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밤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조 때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뭐냐?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세상은 낮과 밤, 어둠과 밝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문명이 주는 폐해도 경험하고 있어요. 문명의 기술을 누릴수록 동시에 자연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독서를 하지 않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여러분, 그런 폐해가 속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낮과 밤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 비로소 밤이 없어지는 것처럼 모든 잘못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사라지고 오로지 좋은 것만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가끔 교인들에게 여러분,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대답을 하면 아니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반문하고, 아니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잊었느냐며 면박을 줍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묻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면 엄마가 더 좋은 거고,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면 아빠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구나 감사하게 되고, 내가 약하게 넘어질 때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은 서로 모순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나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 아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유대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구별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간을 차별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더욱이 그들은 자기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줄 알아요. 착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가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반면 세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병든 자요, 죄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도 병든 자요, 죄인도 병든 자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병든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병든 세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병든 죄인이다, 이 선언하고 동시에 우리 모든 병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세리처럼 눈에 범한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바리새인처럼
보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어둠 속에 때론 방황할 때가 있고 죄의 앞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밤은 없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비춰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 굳건하게 견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